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 적 배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배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날아가니까 갑자기 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까마귀가 날면서 배를 떨어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 배가 떨어질 때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사실 설명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인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내 눈으로 봤다고죠. 그 까마귀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저 배가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여러분 배가 떨어지려고 한 거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가 먼저 떨어지는데 까마귀가 날아갈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다가 아닌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보면 핵심은 이건 겁니다. 소경은 우리가 소경이 누군지 알죠? 소경은 못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소경이 진짜 못 보는 거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경이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말이 어렵네 이거.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 2주 전에 우리 소경이 눈 뜨는 사실 앞 2주를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오셨는데 그러면서 소경 얘기와 소경과 또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누가 소경입니까? 어렵지 않겠죠. 지금 말한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안경 썼냐? 그러면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누가 안경 썼다. 왜? 내 눈으로 보인다면 저 사람은 안경을 썼구나. 누가 소경입니까? 지금 못 보고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목을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소경은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 얘기를 할 때 진짜 어느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못 보는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찾아가 너무나 잘해. 육신의 문제도 알고 그거 해결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아. 다 잘해. 근데 신앙생활을 못해. 잘하는 겁니까? 뭐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정치도 알아, 경제도 알아. 그저 뭐가 맞고 틀리고도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이건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소경이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못 보고 있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소경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질문을 하시됩니다. 과연 소경은 누구냐? 그렇다면 그럼 나도 내가 소경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는 그 뜻에서 그럼 뭐 우리도 소경이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린 소경 아닌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소경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그러면 죄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뭡니까? 잘못한 거 그걸 죄로 본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 하나님과 끊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그건 죄인 거예요. 왜냐? 이 자리에 와서 혼자 멍하고 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다 같이 말씀 듣는데 혼자 딴 거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단절되게 합니까? 불신앙이 하나님을 단절하게 한다. 불신앙이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부터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야 이게 머리 빠지는 게 좋다니까 그 소리가 저기 이제 들려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뭔데 자세히 들어옵니다. TV 광고를 하는데 머리 안 빠지는 약 뭐가 좋다 그러면요 딱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얘기는요 뭐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거의 99.9%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와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고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 확신해 본다면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힘도 안 나. 말씀 성취도 몰라. 왕왕왕 거리는 것 같아. 또 누구 그러다고요? 저는 사투리 그리 안 쓰는데 누가 막 사투리를 쓰면 그 사투리 때문에 못 듣겠다 그러고.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이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야. 어두움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친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허튼 것에 우리 인생을 담겠냐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아직? 이 불신앙 하나님 말씀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 말씀을 굳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사기꾼 말은요 귀에 착착 감겨 이렇게. 왜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사기꾼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걸 알았을까요? 마귀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관심 없고 은혜 관심 없고 하나님 능력 모르고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뱀을 이용합니다.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이 귀신이 만약 귀신이요 머리에 뿔 나가지고 눈 시뻘겋고만 거물하게 나타나면 다 놀랄 텐데 뱀을 통해서 쓱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래서 몇 마디 툭툭 던지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바로 따먹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늘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왜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질 않아.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고 뭐 그죠? 사람들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다 해도 그거 해야 돼요.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가 담겨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나도 영혼 구원. 이걸 해도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빼고 하는 모든 것.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냐? 내가 예배 속에 있냐?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고 그럼요 기도 안 되어지고 뻔합니다. 그 인생.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통해서 파고드는데 그 불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란 존재가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원래 죄의 원뜻은 그죠? 관역, 중앙을 놓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을 딱 맞춰야 되는데 정 가운데를 맞지 못하고 옆에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지. 11조 하지,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뭐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인 거예요. 뭐 죄인인 사실을 모르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죄인을 건지러 오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3절입니다. 3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을 보고 죄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해야지. 사람들은 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 전부 정죄하고 다닙니다. 그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되고요, 그죠? 늘 눌리고 살아야 되고요, 죄책감에 살아야 되고요, 누구를 정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실 요한복음 9장의 1절이죠, 3절 이걸 이해하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경을 보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할 거 다 하는데 3절 요것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맞다 틀리다? 난 안 했어? 넌 했니? 왜 했니? 난 왜 했지? 그때 딱 이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되면 뭡니까? 맞아,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꾸 요셉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는데도 뭡니까? 그 형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용서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잘못한 걸 가르쳐 주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 심기는 걸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율법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평생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너 뭘 잘하고 뭘 잘못했고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와서 정죄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언약 붙잡으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라고 말인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해도 전도와 선교, 일을 해도 전도와 선교, 가정을 꾸며도 전도와 선교, 사람을 만나도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 속에서 공부, 그 속에서 일, 그 속에서 가정, 그 속에서 교회.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밥의 탑을 쌓고 있는 거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거 없이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잘 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죽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 두 번째 보면 이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이미 고쳐주셨어. 그렇죠? 근데 몰라. 예수님이 고치실 때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거죠. 아마 목소리만 들었을 거야. 근데 이 소경이 이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왜냐면 뭐 바리새인들이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그죠? 눈 떠가지고 뭐 예수가 고쳤다 이러고 있으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주보에는 예수를 믿느냐고 써있는데 그 주보에 오타가 난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인자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메시아를 믿어? 그렇죠?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가 믿냐라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을 인자? 이게 뭐지? Son of Man 그럼 누구지? 그 질문 그 누구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메시아를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Son of Man, 인자를 믿느냐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 누굽니까? 나 믿고 싶습니다. 왜냐? 나를 지금 치유하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그분이 너 인자를 믿느냐니까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경이요. 내가 누굽니까?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그고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인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소경의 반응은 참아도 놀라운 반응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에? 그랬을 거예요. 에? 뭔 소리냐고. 에? 뭔 소리야. 에이씨, 나 또 누구 얘기한다고. 자기 에이 이랬을 텐데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것은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엎드려야 돼 이렇게. 그 지금 엎드리신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엎드려야 됩니까? 의자 다 치우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엎드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세,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그렇죠? 왜냐?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것과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딱 35절에서 37절까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한 서너 분밖에 안 믿겨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각인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믿겨지면 각인되어집니다. 왜 각인이 안 되어지냐? 안 믿겨지는 머리로는 이해는 했어. 머리로는 그렇겠구나. 근데 안 믿겨지는 거야. 그러니 각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얼마나 하는지 참 맨날 하겠다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답을 못 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딱 갱신 없이 그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가기 때문에. 나 주일날 교회 가. 그냥 딱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갔다 왔어 이럽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볼 때 얘 절대 안 믿는 애인데 자기는 믿는데. 그런데 교회 갔다 교회도 갔다 온대. 절기 때 꼭 간대. 그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바리새인들은 평생 지금 성전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정말 제 기도하는데 요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서 요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못 알아들으면 계속 문제 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죠. 재앙이다, 저주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달으면 이게 나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겐 재앙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깨닫고 돌아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은 능력 없이 살고 있냐 말이에요. 늘 한계에 부딪혀서 늘 문제 가운데 늘 갈등 속에서 그걸 못 넘어서면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소경의 무능함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해됐어요. 그죠?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아, 소경 눈뜨게 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봅니다.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라. 이거 뭐야? 못 보는 자, 지금 보는 자들은 갑자기 소경처럼 안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신 거래?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심판하러 오신 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셨는데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소경 보죠?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소경이라서 눈이 열리기도 했지만 뭡니까?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이 죄는 벌을 받아서 죄 가운데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죠? 내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그리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소경을 누구라고 설명했냐? 죄 가운데 태어난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났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내 죄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 12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무슨 믿음이 생겼냐?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거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으로서 눈뜨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런 의미에서 소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구나. 그건 소경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해할 때 조금, 그래, 여러분 이거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가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텐데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답처럼 보이고 저것도 답처럼 보이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세상 것이 나에게 답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자들은 뭡니까? 많은 것을 보면서 정작 봐야 될 자기 자신,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의 문제고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래야만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분,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너희가 안 했어? 그럼 뭐라 그럽니다. 하지 말았는데 했어? 그럼 뭐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한 가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잘해라. 모든 걸 하지 말게. 한 가지. 구약에서는 율법을 줘서 해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뭔가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너 오직 예수 붙잡아라. 그죠? 언약 붙잡으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언약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은 없는 겁니다. 저희는 행복한데요? 육신적인 행복. 영적으로는 다 뺏기고 결국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들이 계속 털어지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무속, 그래서 친구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전도의 축복 못 누리고 세상 것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 다 뺏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에 가장 슬픈 게 뭐냐?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안 해.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왔는데 자식들이 나가세요. 아버지 어디 몇 달 일하다 오니까 문 딱 잠고 나다 꺼지세요. 그래가지고 영접지 않은 거예요. 가장 슬픈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뭡니까? 소경들을 찾아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는 자들은 뭡니까? 보는 자는 뭡니까? 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 것을 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에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답? 종교의 답, 율법주의의 답,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답, 인본주의, 동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뭔 소린데 이게 도대체. 너희들이 만약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왜냐?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으니까. 내가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임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나를 만났을 것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 소경이 9장 1절에 나오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 문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소경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그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경된 자입니다. 소경된 자였다니까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갈급하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에게도 찾아왔는데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런 거예요. 왜냐? 소경이 아니니까. 눈이 떠서 굳이 하나님을 찾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저기 이런 문제 있는 자들 보고 경멸히 여긴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평생을 말씀 속에 평생을 하나님 바라본다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그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와 믿음 좋은 집안의 아들, 자녀들로 나왔는데 실상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 모르지 뭡니까? 공부에 밀리는 거예요. 일에 좋은데 여기에 다 쏠린 겁니다. 내가 우선이야. 내 삶이 우선이야.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 돼서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쟤는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기가 생길 수가 없어. 다른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지 않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똑같은 맥락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경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우리는 소경돼야 돼요. 오늘도 소경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소경이라 말이죠. 다 눈뜹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잘못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3년을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3년을 데리고 다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못 깨달아.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이거.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딸랑 왔다가 그걸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둑놈 신부라니까. 그렇죠? 영국 사람이 한국에서 기자로 있다가 10몇 년 있다가 돌아가면서 책을 썼대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죠? 도둑놈 신보에도 쓴 거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조금 별로 하지 않은데 아주 많은 걸 얻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나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그죠? 다 중요한데, 뭐 하나님 없이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와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 없이 나 여지껏 잘했는데 와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성공한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그 정말 복음으로 전 세계를 뒤집었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난 할 수 있어. 내가 해왔는데 이거는요 완전 생각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코하고 입하고 막으면 그냥 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막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연장했습니까? 버튼 하나 누르니까 뭐 갑자기 더 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죠?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너 소경이 되어야만 된다고. 그렇죠?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경은 누가 도움이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 뭡니까?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잖아. 내가 보는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 길을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가 계속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경되었다가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눈뜬 자가 됐어요. 이젠 눈뜬 자로서 뭡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소경이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젠 육의 눈은 떠졌지만 그쵸 뭡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돼. 평생을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소경. 걸음걸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건과 일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요 말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가 3번을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필요하다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뭐 다 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갈등이 오면요,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미션홈 하고 있을 때 한국 나가서 부모님들 만나면 그래 저보고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애들 보고 전화 좀 자기 좀 자주 해달라고 그렇게. 애들이 시카고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안 한대. 근데 꼭 전화할 때가 있대. 언제 전화하겠습니까? 지들이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는 꼭 연락해서 엄마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왜냐? 눈이 떴으니까.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결국에는 길이 없다는 거 발견돼요. 스스로 소경이고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은 빨리 끝나겠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이제 식사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는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네 스승님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냐?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소경이어야만 보기를 원하지. 소경이 아니니까 보기를 원치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든 자란 말은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걸 깨닫는 자들이 소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나니. 그 천국 열쇠가 예수. 그거 뭡니까? 맞는 키, 마스터 키. 집어넣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럼 과연 얼마만큼 그 천국 열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냐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과 제가 소경임을 인식한다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이 떴다고 한다면 못 만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심한 말이고 막 열받을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뭡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간단히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다가 말인 거예요. 못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말씀이었는데 제목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생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 여러분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 건 이거 하자 막 너무 힘을 냅니다.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또 교회 걸으면요. 이미 낙심돼 있어서 난 못해 이럽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못해. 그럼 제가 보면요. 야, 이 무능함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무능함 속에 살아야 돼요. 가난한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받으시면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안 간다. 못 간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알았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하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고 막 다 주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대. 그러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박살이 났어. 박살이 났어. 애들 말로 개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요. 다 용서하십니다. 싹 다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은 회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안 움직이고 끝까지 거기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모아서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모세도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그거 너희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럽니다. 내 생각을 딱 붙잡고요. 끝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갔어야 됐어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은혜를 주시면서요. 무한대로 갱신시키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고 오늘 또 전교인 수련회 모여서 또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갱신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소경된 자로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일평생 소경됨을 깨달아
창세기 3장 속에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연성과 절대성을 깨달아 오직 예수 속에 주를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고 회복되어지고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생명 속에 넘쳐나고 일평생 이 사실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